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50대 직장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 가운데 김한준 씨가 쓴 전반전을 점검하고 후반전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점검하고 후반전을 디자인하라. 그 책 내용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점검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예비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정리하자. 근데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성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전을 점검하고 후반전을 디자인한다는 것, 크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에서 전반전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건지 생각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금 좁혀서 본다고 하면 2009년 한 해 우리가 출발해서 어느덧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벌써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전반과 후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인 전반기를 점검하고 후반기를 예비하고 디자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밴쿠버 지역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이제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좁혀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의 전반부를 점검하고 후반부를 새롭게 디자인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의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도 제게는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본다고 하면 나의 직업 전반부를 점검해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일의 후반부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걸 수 있는, 승부를 걸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에 우리가 지금도 매달려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매달린 일 때문에 우리 인생 후반부 마지막에 가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일인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반부를 점검해보고 내 생각의 후반부가 얼마나 말씀 중심인지 복음적인지 성경적인지 영적인지 신앙적인지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우리의 인생을 둘러 딱 떼어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자는 결단의 의지가 이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결단의 의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전반 5분 전, 후반 5분 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축구 경기가 그 모든 프로 선수들인지 국가대표들이 나와서 싸우게 되면 실력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승패가 가름이 되냐면 전반 5분 전, 후반 5분 전에서 대부분 승패가 이미 예측이 되고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전반 5분 전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위치 선정이 불확실합니다. 선수들이 포지션이 있는데 자기 포지션의 기능과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때가 그때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때가 전반전 5분 때예요. 그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만큼 뛰었으니까 우리들이 골을 또 몇 골 넣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시간만 보내도 이기겠지 하고 긴장이 풀어지는 때, 자기 자만에 빠지는 때가 후반전 5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까지 잘 지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때가 후반전 5분 전이죠. 경계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승패가 결정된다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그때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성도라고는 있긴 있지만은 불분명하게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그때를 노리고 공격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 내가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내 목을 다했겠다라고 무장해제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공격을 받으면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국 축구하면 최근 영국에서 메뉴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박지성 선수는요, 영국에 있는 언론들이 별명을 지었는데 두 가지 별명을 지었다고 해요. 하나는 산소 탱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별명을 지었다고 그래요. 왜 산소 탱크라고 그랬냐면 전반전을 뛰는 속도, 의지, 열정, 태도로 후반전 끝낼 때까지 그대로 뛴다는 거예요. 전반전에 뛰던 속도대로, 전반전에 뛰던 투지대로, 전반전에 뛰던 그 열정으로, 전반전에 뛰던 그 자세로 후반전 호루라기가 울릴 때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전반전을 그렇게 뛰었으면 후반전은 뛰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튼튼한지 산소 탱크라고 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전반전도 뛰고 후반전도 뛰어야 될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뛸 때 우리의 전반전, 우리의 후반전이 한결같이 똑같은 투지, 똑같은 열정, 똑같은 자세, 똑같은 태도로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영웅은 영웅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는 전반 후반을 산소 탱크처럼 달리면서
자기가 골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팀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팀을 살리는 사람. 그림자처럼 팀의 힘을 돋아준다는 거예요. 10명의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쩔쩔맬 때 한 사람이 산소 탱크처럼 뛰고 다니고 있으니까 10명의 선수가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힘이 나가지고 팀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언론이 그를 가리켜서 이름 없는 영웅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이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는데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장수로는 16장 가운데 15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때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반전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출발했던 전반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전반전은 무엇으로 출발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반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 동일한 이 전반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감격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전반전에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각오고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후반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지칭하는 이름이 표현이 되어 있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출발했는데요, 후반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완성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만 있어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똑같기만 해도 영웅이라고 그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인생 후반전 마지막에 서 계시는 거예요.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더 영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사명에 불타서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로는 우리들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똑같기만 해도 그래도 감사할 텐데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이 더 영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욕심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더 아름답게, 더 영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사명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심만 바르게 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옆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들러선 상황이 너무나 험악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이 자기의 창조자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멸시와 조롱을 하고 채찍을 들어서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취하시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조용히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주님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리게 돼요.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돌려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성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초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대답은요,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답이에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다. 그래,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첫 마음을 드린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들보다 더한 원수들이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버리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자기의 초심을 확인하는 대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초심을 생각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도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세상 사람들이 묻는 물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성도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초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기이 여긴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고 기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기이 여기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카나다 선호회 정기 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둘째 날에 그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 남자분하고 한 분의 여자분이 안수를 받고 우리 카나다 선호회에서는 이제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자가 나오게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노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또 제가 임원인 관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다 그 정리를 하고 또 배열을 하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저는 바삐 노회 임원으로서 임직식을 준비해주고 있다가 그 안수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서약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처음 목사로 임직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그때 제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노 회장님이 그 서약의 말을 하나씩 손을 들게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 혼자 제가 앉은 자리에서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고 목사 임직식에 참여해서 안수를 받고 10수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똑같은 임직 서약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제게 너무나 많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서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삶의 정황부호한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습니까?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서약은 이런 겁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믿습니까? 교육과 양육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는 목회자로서, 삼성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채찍을 들고 때려서라도 양육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권면과 인도에 대한 질문이죠. 참 어려운 것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목사의 중심에서 권면을 하고 바르게 얘기를 하고 인도를 하고 지도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게 받아들여요. 목사님은 나만 싫어해.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서약의 말이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합심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협력과 일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동력자들과 또 교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5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에서 나온 줄을 인정합니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입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 성결과 합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목양하기로 작정합니까? 목양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서 섬기고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더 낮아지지 못하는 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질문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자신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오해 없이 사견 없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회의 권위와 치리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양육받기에 교육받기에 힘쓰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내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서약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초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 초심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를 가져서 왕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처음 드렸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는 복된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처음 고백들이 세상에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드렸던 처음 그 열정이 우리의 욕망과 욕구로 인하여 퇴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결단들이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처음 초심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